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예법, 그것을 절대화하려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나 생활 방식은 이렇게 해야지.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외적인 모양으로 타인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보고만 해서 본질만 중요하지 겉모습이나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함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인 형식만 고집하느라 정작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과 그 본질을 담는 문화라는 그릇을 조화롭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영적 관점이 바로 본질과 문화의 조화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거는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당시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통용되던 공적인 예의와
정숙함이라는 문화적인 표현이었죠. 바울은 복음이 주는 남녀 평등과 해방의 가치,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정한 문화적인 형식, 예의를 갖추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비본질적인 형식에 매여서 타인을 정죄하던 좁은 시선을 깨뜨리고 복음의 본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세상의 문화 속에서 품격 있는 예의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진리만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화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본질,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아름다운 전통, 그것을 칭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남녀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면서 차별이 없다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세상의 유행이나 신분, 문화적인 관습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변하는 세상의 파도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세상의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분이나 환경,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그 존재의 본질을 붙드시고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품격 있는 예의로 복음을 드러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왜 당시의 고린도 사회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문화적인 관습인데요.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사회의 문화적인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다라는 관습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성도는 본질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표현할 때는 이웃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식과 문화적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서 예의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앞에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도 진리도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국주의가 활성할 때에 복음과 함께 군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거잖아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 시대, 나라, 문화,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유가 세상 사람들 눈에 무례함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비친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그 헬라인을 얻으려고 헬라인처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 떳떳하면 되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예의 바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품격, 말씀의 품격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본질적인 형식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바울은 머리 수건을 둘러싼 논쟁이 교회를 갈라놓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문화적인 권면의 종지부를 찍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거나 파당을 짓거나 논쟁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교회 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 복음이 전달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형식 그 그릇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강대상에 빨간색 카펫들을 까느냐, 초록색 카펫들을 까느냐, 십자가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다는데 진짜 그거예요. 별거 아닌 모습 때문에 단임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나뉘고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 본질이에요. 본질을 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그 그릇 때문에 싸우지 않는, 그릇 때문에 주장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유념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그릇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그릇은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철저하게 깨뜨림 중요합니다. 내 자, 내 고집, 내 생각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내 편안함을 고집하지 않도록,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일에는요 대범하게 양보하고 오직 사랑으로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주장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복음만 드러나고 진리만 선포되고 사랑과 품어줌, 안아줌만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시대를 따라 변하고 사라질 세상의 가치관과 조건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렸던 영적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변함없는 복음의 본질과 그 자유를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이웃을 존중하면서 격조 높은 예의와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본질적인 신앙의 형식과 개인의 스타일을 절대화하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비본질 안에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는 사랑과 품어줌과 안아줌을 드러내므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치유 집회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